네, 그러면 오늘은 단종과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단종의 어진, 단종을 태조 이성계하고 우리 공부했던 세조 남아있는 저기 영정을 가지고, 이제 단종의 얼굴을, 나라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종의 어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해서 그린 거예요. 14강 차례는 단종 이야기하고 단종왕후 정순왕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 9번째 이야기, 고타마 붓다와 야수다라의 전생,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구담 보살로 출가를 해가지고 전생에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세조가 세조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된 이유는 단종이 왕위를 세조에게 양보했기 때문이죠. 세조의 앞선 임금 단종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들리는 표시를 해주시고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단종은 조선의 여섯 번째 임금님이고 3년, 1452년부터 55년까지 3년 동안 아주 짧은 왕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문종이고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라고 해요. 그리고 왕비는 여산부원군 송현수. 송현수는 사실은 세조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송현수의 딸 정순왕후 송씨이고, 세종 30년, 1448년에 왕세손, 이제 문종은 왕세자고, 왕세자의 아들, 이제 단종은 왕세손의 8살 때 이제 책봉이 되고, 1450년 아버지 문종이 왕으로 즉위하자 왕세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단종의 태실, 경상도에 있어요. 경상남도 사천, 네, 있는, 태를 묻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문종을 먼저 잠깐 보면, 어, 왕세자 책봉이 있던 해에 문종은 왕세자를 위해 처음으로 서연을 열고, 왕세자는 단종이에요. 이제, 왕세자, 단종을 가르칠 스승,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과 이제 상견례를 하게 했고, 또 이제 훌륭한 스승이 될 만한 신하들, 이계, 유성원에게 왕세자를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종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근정전, 지금도 남아있죠. 경복궁 근정전에서 단종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고,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정치는 의정부와 육조가 서로 의논해서 하라,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으므로 이제
신하들의 개인적인 일은 왕에게 그 일일이 보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숙부 수양대군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의 그 둘째 아들 어,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하고, 양의는 왕의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양보한다. 자리 위자 양보할 양자예요. 그게 언제냐? 1453년 10월에 숙부인 수양대군이 정권을 뺏고자 벌람 환명회라는 신하들하고 같이 이것도 지금 저기 뭐지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국방장관하고 몇몇이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해 갖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수양대군하고 권라환명회가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좌의정인 김종서를 죽이고 또 영의정 황보인 또 병조판서 조국관 뭐 이조판서 민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계엄령에 뭐 국회의장이니 무슨 뭐 야당 대표니 무슨 여당 대표니 무슨 그런 사람들 다 그 이제 체포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궐로 다 불러들여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쿠데타가 성공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안평대군 자기 수양대군의 연년생 그 아주 거의 막상막하의 재주와 아주 비상한 머리와 예술가였던 안평대군과 이제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그 안평대군을 왕으로 그 이제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죄를 씌워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455년에 이제 수양대군이 그 또 여러 신하들과 의논해서 그 왕의 측근인 금성대군 단종의 또 다른 숙부예요. 그 다음에 여러 친척들, 궁인들, 신하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서 유배시키고, 또 그거를 단종에게 그 허락을 하라고. 그래서 단종은 힘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모든 그 세력을 이제 다 없애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해줄 뭐 신하도 없고 삼촌도 없고 뭐 궁녀도 없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상왕으로 이제 물러나서 수강궁이라는 이제 그 궁으로 옮겨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 지금도 이 유배지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지 안의 섬이라고 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예.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우리가 답사를 가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월에 유배가 되고 그 단종은 이제 그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듯이 그 보통은 노상군에서 단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단종은 왕에서 왕자 정도의 신분으로 강등이 되는 거예요. 노상군이야 이름이.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을 받고 죽어요. 1457년 6월에 노상군으로 이제 그 직위도 강봉이 되고 강원도 영월에 이제 귀향을 갔는데 영월에서 유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관풍 매중루라는 데 올라가서 시를 찍어서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 그 시도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또 1457년 9월에 금성대군이 다시 그 이제 삼촌이 단종을 왕위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다가 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월 달에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무슨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닌데 그 숙부가 왕위로 다시 올린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소는 장릉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묘소는 보시면 알겠지만 새거죠.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래서 노산대군과 장릉 어, 능도 없었어요. 사약을 받고 죽은 역적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설이 있어요. 여기에 아무도 묻지를 못하게 해서 들짐승이 다 뭐 파헤쳤다. 아니면 그 강물에 던져버려가지고 그 시체가 둥둥 떠다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정의를 위해서 이 왕을 내가 장사 지내주겠다. 그 사람이 어몽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장사를 지내준 자리가 여긴데 이 능인데 나중에 이 숙종 때 다시 노산대군으로 그 추봉하고 그 이제 1698년에 또 보기가 결정이 돼서 이제 그 1698년에야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을 하고 능호를 장능이라는 이름을 언제 죽었어요? 1450년대에 죽었잖아? 근데 그 1700년 경우에 2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이름을 찾고 그 능처럼 만들어서 이름도 장능이라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명예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종은 생각하면 정말 제가 어저께 이거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종이 그 유배 가면서 지은 시가 남아 있는데 이런 내용이야. 한 마리 슬픈 새 궁전을 나와 외로운 그림자 푸른 산을 헤매이네. 밤이 오고 가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1년이 오고 가나 이 한을 다하지 못하네. 새의 지저긴 끊긴 새벽, 남은 달빛은 흰데, 봄 계곡의 핀 꽃은 피같이 붉더라. 자기가 정말 피를 토할 심정인 거죠. 또 왕비는 그 청량리 저기 동대문 밖에 그 청룡사 정업원에다가 이제 거의 노비 신세로 묶어놓고 이렇게 또 그 천리길로 이렇게 막혀 있고 만날 수도 없고 하늘은 귀가 멀어 나의 슬픈 읍소 듣지 못하고 어찌 수심 깊은 내 귀에만 들려오는가. 너무 읽으면서도 슬프려고 그래. 그 진짜 그 조선시대는 왕으로 산다는 거, 왕비로 산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양대군은 이제 10월 10일 정변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벼슬을 겸직하고 정인지를 좌의정, 한학을 우의정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지편전에다가 자기를 찬양하는 글을 짓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1453년 개유년에 일어났으므로 개유정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인지, 화낙, 이사철, 박종우, 이계전, 무엇보다 이 한명회는 우리 드라마로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세조를 왕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공신들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영월의 보덕사라는 절의 산신각에 모셔진 이제 그 단종의 영정이에요. 이것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1453년에 이제 그 개유정난이 일어났고, 3년 후에
단종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자는 저기 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을 얘기하고 또 이제 그때 또 죽임을 당한 김문기도 그러니까 4.7신이 지금 노량진에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부도사라는 그 이제 귀양에 동행한 귀양을 같이 보낸 왕방연이라는 신하가 그 여러분들 다 아는 시조를 짓죠. 그 영월에다가 단종을 떨어뜨려 놓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으시니 저물도 내 안 같도다 울어 밤길 예높다. 그러니까 천만리 머나먼 길에다가 고운님은 임금님을 그 이제 떨어뜨려 놓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그냥 내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 저 물이 내 마음처럼 그 물소리가 이제 흘러가는 소리가 울음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죠. 밤길 내내 흘러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1457년 세조 3년에 쓴 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왕방현이 또 이제 그 비석이 있는데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현이 단종에게 귀양도 같이 가고 사약을 내리러도 이 사람이 또 갔대요. 사약을 그 이제 그 내리게 해서 이제 단종이 죽은 다음에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시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건 죽은 다음에 쓴 건 아닌 것 같고 귀양 갔을 때 쓴 시 같다. 그래서 한문으로도 써 있어요. 천리 원원도 천리 멀고 먼 길에 미인 이별추 미인은 아름다운 분 고운님이에요. 고운님을 이별한 가을에 차심 무소착 이 마음 둘 데 없어 뭐 이런 똑같죠. 예. 그러니까 말을 내려서 냇가에 앉아 있으니 수르역야 물이 흘러가는 것이 내 마음 같도다. 명회 거불휴 울으면서 쉬지 않고 흘러가네 이런 뜻이야.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순왕후 단종의 왕비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로 이제 그 강의를 보내드렸는데 정순왕후는 이제 단종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세조의 친구 딸이에요. 어, 그 전라북도 전주희 씨도 전주도 전라북도죠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어, 그 왕비로 즉위를 했다가 단종이 노상군이 되면서 이 왕비도 그 노상군 부인, 군부인으로 이제 강등되었다가 나중에는 관청의 노비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세조는 노비로 강등됐지만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그렇게 정업원이라고 하는 동대문 밖에 어, 왕실 그 후궁들이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당시에 81살까지 살거든. 그럼 지금 한 100살이나 120살까지 사는데 그 살아도 산 게 아니죠. 평생 남편 단종의 명복을 빌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를 모신 능이 여기 또 봉선사 근처 사릉에 있어. 사릉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능, 그리워할 사자예요. 그 능의 상나무가 다 영월을 향해서 동쪽으로 굽어 있대요.
아직 이거 여기도 못 가봤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중종 때 이제 단종으로 다시 복위가 거론되다가 명예를 회복하는 게 이야기되다가 송시열, 김수왕 이런 사람들 건의로 숙종 24년 1698년에 이제 단종과 이 단종의 부인이 함께 명예 회복을 해서 왕으로 다시 이제 됐어요. 그리고 세종의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 대반분 부인 송씨가 저기 뭐야 정순왕후의 고모이기도 해요. 옛날엔 이렇게 겹사돈을 많이 맺었죠. 왕비로 선택된 이유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조선 왕실의 종묘사직을 잘 이제 보살필 그런 인물이라고 해서 이제 간택이 되었고, 또 고모도 이제 그 왕자님의 부인이라는 게 큰 이제 역할을 했고, 그 15살에 14살인 단종, 한 살, 옛날에는 여자들이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이제 왕을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이제 상왕이 되니까 이 정순왕후도 어린 나이에 왕대비가 돼서 이제 의덕 왕대비라는 그런 호칭도 받았고, 그러나 이제 폐비가 되고 노비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동대문 밖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가집을 하나 짓고 두 상궁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상궁 둘도 다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유교국가지만 그 조선의 불교는 왕실 그다음에 이제 부인들 왕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상궁이라든지 시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이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다 이제 절로 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스님으로 여생을 마치시게 되죠. 이제 이 정순왕후 송씨는 그 백성들이 다 이 사람들 단종과 송씨 부인 왕비 정순왕비의 편이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 앞에서 시장을 열어가지고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몰래 갖다 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이 정순왕후는 그 고름, 자주고름, 댕기 이런 거 빨간 거 염색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 청계천에 가면 영영이별 영도교라는 다리가 지금도 이제 그 다시 복원돼서 있는데 단종이 귀양 갈 때 그 청계천에서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만나서 영영 건너간 다리 영도교라고 이제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세조는 정순왕비에 대해서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업원은 이제 남편을 잃은 왕의 후궁들이 궁 밖을 떠나서 여생을 보내던 곳이다. 지금 이 영도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청룡사 바로 위 고개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동망봉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에, 나중에 영조 임금이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새겨놨어요, 바위에다가.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깨졌대요. 그게 채석장으로 써가지고. 그러다가 2011년 이제 그 낙산 근처에 그 동망정이라는 정자를 복원해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말에 이제 그 김태경은 청구영원인가 뭐 하여튼 무슨 자기 쓴 문집에서 신숙주가 정순왕비를 자신의 종으로 달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아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신숙주가 자기의 그 왕이었던 단종의
부인 왕비를 종으로 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정말 뭐 아무리 무슨 뭐 영의정에 올라가고 뭐 벼슬이 높고 무슨 문장이 훌륭하고 그래도 이거는 완전히 반인륜적인 거죠. 그냥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서 찍은 사진, 동망봉, 동망각, 이렇게, 예, 현판이 달려있고, 여기에는 그 청룡사 아래에 정업원 국이, 그래서 정업원 예터라는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청룡사라는 곳은 지금도 비구니 스님이 주지 스님이고, 거기에 이제 매일 정순왕후가 그 누각에 올라가서 또 이제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우화루라는 곳이 있고, 그 이야기를 청룡사의 주지 스님께서 저한테 해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한마는 81년, 이렇게 오래도록 살다가 여기 사릉, 어,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사릉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 사릉에 심은 나무들은 단종의 능인 장릉 쪽을 향해 고개 숙여서 자란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 송씨 부인을 정순왕후를 신으로 그 이제 그 믿었대요. 그러니까 송씨 부인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백성들은 세조가 아니라 정의왕후가 아니라 진짜 왕과 왕비는 단종과 정순왕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야기를 이제 요게 이제 사릉의 모습이에요. 네. 네. 요 단종과 정순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산토시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어, 그 노래하는 삼국유사.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또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봉선사가, 불교에 대한 우리는 주로 이제 불교대학은 경전, 뭐 금강경이라든지 능엄경으로 대표되는 그런 경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고려 시대의 최고의 그 불교 책은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 인문학 책도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불교 인문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강의가 봉선사에서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노래하는 삼국유사도 벌써 21번째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이나 두 번만 더 쓰고, 이 연재를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제가 강의했던 이 봉선사의 역사와 문화, 그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봉선사의 본말사의 보물들, 그리고 봉선사를 이제 그 창건하고 또 말사들에게 시주를 많이 한 이제 왕실, 조선 왕실의 왕이라든지 왕자라든지 왕비라든지 영빈 김씨 괴물 그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제 왕실과 절을 드나들면서 했던 상궁들의 이야기를 연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어, 오늘은 사복의 어머니, 사복이는 뱀사자, 복복자를 써요. 우리 내년 무슨 해죠? 내년 무슨 띠야? 땡띠. 예. 그래서 이 사복의 어머니를 한 거예요. 얘 이름은 우리말로는 뱀보야. 뱀. 그래서 왜 뱀보인지 이 뱀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연화장세계로 같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원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원효 대사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이게 이제 원효가 살던 고선사 자리에 있는 탑이에요.
이 사진 되게 이제 중요한 사진인데, 이제 그 절은 다 없어지고 탑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았는데, 여기가 댐을 만들어서 수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탑은 어떻게 했게? 이 탑은 경주 박물관 마당에 서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탑이니까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자, 경주 고선사지 3층 석탑. 원효대사가 주지로 있었던 고선사 예터에 세워져 있던 탑인데 지금은 덕동댐으로 수몰된 고선사에 남아있지 않고 국립박물관 앞에 국보, 국보로 서 있어요. 원효와 사복은 어떤 관계인지, 어디에는 원효보다 더 높은 것처럼 나와, 사복이. 이 삼국유사 이야기에는. 근데 또 그 변산의 개심상가에 또 원효불하고 사복불이 있어요. 그때는 또 원효 스님한테 사복이 차를 다려다 드리는 그런 역할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읽어보면 사복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 백제 무왕도 과부였는데 무왕을 낳았죠. 그 용하고 관계를 해서. 어, 그런데 이런 저기 뭐야,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제 질시의 대상이니까, 이제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겠죠. 아이를 혼자서 키우려면 지금 21세기에도 힘든데, 그 아들이 글쎄 12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뱀처럼 기어다녀서 이름이 뱀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복은 뱀복이, 뱀동이, 뱀돌이, 뱀보 뭐 이렇게 불렸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어머니가 고생고생하면서 이 뭐 뱀보기를 이제 키워놓고 돌아가시자 그는 갑자기 멀쩡해져서 걷지도 못하던 그 아들이 멀쩡해져서 고선사에 있는 원효를 찾아갔대요. 제발로 걸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르자고 같이 치르자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뱀보 사복의 말에 따르면 자기의 엄마는 전생에 이 사복하고 원효의 불경을 실었던 암소였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너도 나도 이제 연화장 세계로 모셔다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 같이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은 이제 옛날 학자들이 이 네, 사복이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아마 이 사복이도 그러면 금강산매경론을 가르쳐 준 원효의 전생의 스승이었던 대한대사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원효가 그 차례를 맞춘 금강산매경의 논소를 소를 타고 지었는데 그 소가 사복 어머니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제 거의 이 사복의 당당한 태도와 말투가 원효의 뭐 거의 한참 선배이거나 선생처럼 그렇게 이제 말투가 당당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복에게 원효대사는 그때도 훌륭한 원효대사인데, 사복에게 예의를 다해서, 이제 절을 하고 그러는데, 사복은 답례로 절도 안 했대요. 이것도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이규보가 쓴 책에는 부안 내소사, 개심사가 아니라 내소사군요. 원효의 진영이 모셔져 있고 원효방 옆에 사복도 성인으로 이제 암자가 또 옆에 그 사복 암자 그 원효 진영이 모셔진 내소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효를 시봉하면서 차를 다려 공양했다 사복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복과 원효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복은 또 삼국유사의 신라 10대 성인으로 흥륜사 금당 그 이제 지금 큰법당에 그 이제 모셔져 있는 그런 대단한 그 이제 스님이기도 한 걸로 신라 10대 성인의 반열에 드는 걸로 그것도 원효보다 앞자리에 그 서열이 높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뱀처럼 기어서 뱀복이 뱀보라고 불린 그의 어머니.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과부의 몸으로 남자 없이 사복을 임신했단 말인가. 그렇게 낳은 자식이 뱀처럼 뱀일이를 하며 지내는 12년 동안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가중고생을 다했을 것이다. 아주 천재로 태어나서 점점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학교에 들어가면은 얘가 맨날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도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건 대학을 갈지 말지가 걱정되고 보통 이러는데 애초에 아예 기지도 못하고, 그 이제 거의 뇌성마비 내지는 중증 장애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지체장애로 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말문이 트이고, 원효하고 이제 맞상대를 하는 비범한 인간으로 변모할 때까지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원효와 이렇게 선문답하는 걸로 보아서 이 어머니의 노력으로 이 뱀보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엄마는 힘이 세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하죠. 사복의 어머니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남들이 과부가 지압이 없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 또 벙어리에다가 뱀처럼 배밀이하고 다니는 아이를 낳았다고 엄청 놀렸겠죠. 그녀에게는 하늘이 내린 둘도 없는 유일한 보람이자 의지처였을 것이다. 남편도 없는데 이런 아들이라도 하나 있는 게 이 어머니로서는 엄청 이제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이제 보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일본에 살고 있어서 가끔가다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걱정을 하다가 또 너무 연락이 안 되면 화도 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문자를 보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들을 어렸을 때 똥강아지라고 부르잖아요. 똥강아지야,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궁금하구나. 엄마는 네가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엄마는 네 편이니까 그걸 잊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이제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우리 딸이 회사 다니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러면서 무슨 일이시길래? 예, 오늘도 야근해야 되니까 아무튼 나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도 막 이러니까 물음표를 2개 찍어서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그런 표정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에서 이런 아이를 낳고 살아도 녹록하지 않았을 그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 끊임없는 정성을 우리는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게 노래하는 삼국유사니까 어머니를 위한 원효와 사복이의 노래가 있어요. 이건 너무 너무 이제 좋은 말이니까 외우세요. 태어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롭고 죽지 말 것이니 태어남이 괴롭도다. 이게 이제 막생해 기사야고 막사해 기생야고
원효 스님이 직접 지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이제 사복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복이 그 노래를 시를 듣더니 거참 말이 많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줄여요. 죽고 사는 게 괴롭도다 이렇게. 이 긴 거를 사생고해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제 둘이 어머니를 이제 그 모시고 장사 지내러 가면서 원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의 호랑이를 지혜의 숲에 장사 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사복의 어머니는 지혜의 호랑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바라밀로 치면 지혜바라밀로 상징되는 자기 사복과 원효의 이제 그 스승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 사복이 이렇게 노래해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또한 그와 같으니 있어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려 하네. 그와 같으니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께서 쌍립 열반, 사라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열반하시듯이 우리의 어머니도 부처님이셔서 연화장 세계로 그 열반하려 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복의 어머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과부로 현신하고 그 중증 장애인 아들을 낳은 이제 가련한 어머니로 그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사실 실체는 부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삼국유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마친 다음에 풀포기를 하나 이렇게 띠풀을 뽑았더니 열려라 참깨 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사보기가 어머니를 업고 그 연화장세계로 들어갔더니 그 땅이 다시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장 세계가 칠보로 장식한 연화장 세계가 열렸다. 그 세계로 사복과 사복의 어머니 모자가 함께 들어가자 땅은 다시 합쳐지고 원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선사로 돌아왔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러한 사복을 이제 기려서 도량사라는 절을 짓고 해마다 3월 14일에 점찰 법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 이제 신라시대. 그리고 그가 어머니와 함께 이제 연화장 세계로 들어간 날이 3월 14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 도량사터도 어디라는 게 설이 분분하지만 그 경주 백률사가 있는 금강산 남동 쪽 마애불이 있는 곳, 여기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소금강산, 동천동, 마애, 삼존불상, 요 근처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련 스님이 긴 삼국유사를 쓰면서 49수의 자기가 감동받은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참불가를 짓는데 여기에도 이련 스님이 참불가를 지어요. 연못속 묵묵히 잠자는 용, 어이 평범하리. 떠나면서 을풍곡조 복잡할 것 없도다. 생사가 괴롭도다. 이거잖아요. 괴로운 생사도 원래 괴로움이 아니네. 연화장에 떠다니니 세계가 넓구나. 이거는 자기가 불교 공부한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홀 어머니의 위대함이라고 이제 썼는데 사복의 어머니도 과부였고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어머니도 과부였다. 그런데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고 설총의 엄마 요속공주도 과부였다가 원효 스님을 만나서 설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나 다름없이 지내는 것은 무행을 펼치는 원어불기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그 이제 그 저기 뭐 요속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라의 불교를 전한 아도의 어머니 고도령도
그 미혼모였어요. 중국에 사신하고 아도를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의상의 10대 제자인 진정국사의 어머니도 과부였어요. 어, 그리고 일련의 어머니도 아흔이 넘도록 이제 홀로 아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아흔 여섯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여든 다 된 아들이 충렬왕의 국사를 마다하고 군이 인각사로 내려와서 1년 동안 봉양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이 삼국유사에 다 전해져 있어요. 이 줄줄이 이어지는 아버지 부재의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 스토리는 일연의 그 이야기하고도 동병상련으로 이어지죠. 삼국유사 속에 홀어머니 퍼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뭘 뜻할까? 도대체 사자는 그 무슨 벼랑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새끼만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양육법처럼 아버지 그늘이 없어야 하나의 대장부에 아주 훌륭한 호연지기를 펼쳐서 위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결핍, 모자람, 결손, 이런 것들은 인간을 굉장히 내면으로 성숙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철학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MZ라고 부르는 세대들은 태어났더니 부자 나라예요. 그쵸? 저만 해도 전쟁이 난 지 10년 후 가장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장 부자인 시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 가난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 물질적 풍요와 결핍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요새 젊은이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취직이 안 된다고 죽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괴롭힘에 대항하기보다는 또, 이제 자기를 이제, 오히려, 없애는 그런 역경에도 쉽게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글들을 읽으면, 이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복과 그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평범하지 않은 그 세상살이, 그리고 함께 도달한 출세간의 연화장 세계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해석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음. 윤민자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하나씩 저는 단종의 부인, 네, 정순하고. 네, 음, 그 부인의 이야기가, 음, 음, 굉장히 좀 감명 깊었고, 그 음, 사복의 어머니의 훌륭하심, 네, 음, 그것도 음. 감명 깊었습니다. 네. 사복의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네, 사복과 원효가 하는 말로, 이 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사복을 이렇게 훌륭한 성인으로 키웠을까가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옹고이 지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게 이제 봉선사에서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누구라도 이걸 이제 유튜브로라도 들어서 여러 분들에게 한 사람씩에게라도 정봉길 보살님 오늘 댁에 가서 거사님한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더 이제 튼튼해지고 지금 우리 이 정치 상황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토시 교수님 계세요? 예, 교수님. 네. 얼굴 잠깐 보여주세요. 인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뉴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하는 거 그 뉴스 보셔서 알았죠? 알고 있죠? 네네. 음.
그 인도에서는 그거 뉴스 나와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뉴스 나와요?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어, 뭐라고 나와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한국보다 음, 인도에서 더 막, 그 한국 밖에도 그 음, 한국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음, 음. 가와세 선생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일본 그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에서는 한 번도 국민이 이렇게 해서 음,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가를 바꾼 적이 없대요. 음, 근데 우리 지금 세 번째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너희들이 부럽다. 그렇게 아, 얘기하고 있대요. 많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서도, 텔레비에, 예. 예,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데모해서 대통령을 아, 탄핵하거나 바꾼 적이 없는데, 예, 여,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세 번씩 이제 지금 성공하고 음,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들의 힘을 배워야 된다. 뭐 예, 이런 예, 이야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잘 회복되고, 저는 당장 그 부동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제발 좀, 잘해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월인석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홉 번째 이야기 114쪽, 고타마 붓다와 야수다라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큰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인데, 고타마 붓다, 우리 구담씨라고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고타마 붓다의 부인 야수다라의 이제 전생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공부할 건데, 어쩌면 사람 이야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의 일대기, 그의 대장정이 바로 월인석보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와 야수다라는 언제 처음 만났고 언제부터 부부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부부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월인석보에서 차근차근 이제 해줄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시간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확대 재생산되어 오죠. 우리가 좋아했던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아는 춘향전, 이몽룡과 성춘향의 이야기도 이 월인석보에 나오는 이 그 부처와 야수다라의 사랑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훈민정음으로 쓴 책이 석보상절이기 때문에 조선 소설의 원조도 이 석보상절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이 원조 스토리텔링에 기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월인석보에 실린 다섯 수의 노래와 월인청강지곡 번역을 불교 개송 또는 다라리를 읊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낭송해 보시죠. 네, 월인청강지곡 네 번째 노래예요. 형님을 모를새 발자취를 받아 남게 깨어 성명을 마차시니. 이게 이제 1절이고, 요게 이제 지금, 월인청강지곡, 노래 나오는 원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4장의 2절은 자식 없으실세 몸에 필 묘하 그릇에 담아 남녀를 내사바니.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왕이 된 아우가, 형님 소구담을 몰라보고, 오해를 해서 도둑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보살이 된 형님이 도둑인 줄 알고 나무에 꿰어서 목숨을 마치게 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시니 이게 1절이고 임금이었던 형 소구담 이 자식이 없이 출가해서 수행하다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이 소구담의 스승이었던 큰 수행자 대구담이 자기의 제자 죽은 소구담의 몸의 피를 모아서 그릇에 담아서 남자와 여자를 태어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이제 그 창세기, 뭐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 월인석보 4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장 월인청강지곡 다섯 번째 노래는 어여쁘신 명종의 감자시 니사샴을 대구담이 이루니이다. 아닥한 후세의 석가불 다회실 딸 보광불이 떼고 니러시니이다. 요거 띄어쓰기 표시해야 돼요. 요 5장 노래는 안타까움 죽음에 구담 씨가 안타깝게 죽으니 어, 그 감자씨는 구담이에요. 구담, 소구담 똑같은 거예요. 구담이라는 저기 뭐라고 할까 성씨가 대를 이으심을 스승인 대구담이 이루어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득한 후세에 소구담은 석가불이 되실 것을 보광불, 다른 말로 연등불, 정광불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6장은 외도인이 500이 선해의 덕 입사바 제자의 다외야 은돈을 받자바니 매화녀 구이 선의 뜻 아사바 부처원으로 고절 받자바시니 이 6장은 이제 부처와 야수다라 석가모니와 야수다라의 전생 이름이 선해와 구인데 서로 이제 그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있고 어, 다시 이제 6장의 노래를 보면 불교도가 아닌 사람 500명, 외도, 이교도가 500명이 이제 선해보살, 석가모니의 전생 이름이에요. 선해보살이 그 이제 법문을 해서 불교도가 돼서 교화의 덕을 입사했고 제자가 되어 은돈을 한 입씩 바치시었습니다. 이런 뜻이고 또 연등분한테 꽃공양을 올리려고 이제 세상에 모든 꽃이 없어졌을 때 그 7송이 꽃을 가지고 있던 소녀 구이가 선혜에게 이제 꽃을 이제 팔라고 하니까 꽃을 팔려던 소녀 구이가 선혜의 좋은 뜻을 알아차리었고 부부의 서원으로 꽃을 바치셨습니다. 당신이 나와 세세생생 부부가 되어준다면 내가 이 꽃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노래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그 석고상절에서 또 볼 거고 머린청강지곡 7장의 노래는 다섯 꽃 두 고지 공중에 머무러늘 천룡 팔부의 천탄하사바니 옷과 마리를 노중에 펴하시날 보광불이 또 수기하시니 그러니까 꽃 7송이 중에서 5송이 꽃, 그 다음에 그 이 5송이 꽃은 선해를 위한 꽃이고 2송이 꽃은 구이를 위한 꽃인데 이게 저절로 공중에 몸속에 감췄던 게 그 솟아나서 머물건을 천룡 팔부가 그 신통함을 찬탄하옵시니 이런 노래고 선혜는 이제 석가모니 전생이에요. 옷과 머리카락을 길 가운데 펴시고, 정광불, 보광불, 연등불을 그 발이 진흙에 젖지 않게 지나가게 하시거늘, 보광불이 너는 앞으로 다음 생에 언젠가 꼭 부처가 될 것이니라 라고 예언이 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8장의 노래는 밀국고주할 이나야 신서 깊으실세 세세의 척원이 다외시니
다사꿈을 인하여 숙이 밝아실세 금일에 세존이 다회시니 그 공덕이 어떻게 됐냐면 8장에 부인은 7송이 꽃으로 인연되어 미더운 맹세가 깊어지심으로 태어난 세상마다 부처의 아내가 되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에는 5가지 꿈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이제 밝히심으로 증명하심으로 오늘날의 석가모니 세존이 되시니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로중이라는 한자는 길 가운데라는 뜻이다. 길로 가운데 중이잖아요. 신서 깊으실세 선은 맹서이다. 이렇게 월인석보 본문 시작은 그 아까 4장부터였나요? 그 이제 8장까지 한 묶음으로 실리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이 이거를 이제 산문으로 풀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대강 뜻은 알겠는데 월인석보 원문에 이제 지금 없어진 아래아라든지 그 이소리, 반치음, 세목골이라고도 하죠. 순경은 비읍, 비읍 아래 이응 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글자들이 이거 내가 모르는 글자야. 지금 안 쓰는 글자인데 어려워서 나는 못해. 이러고 이제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글자가 조선시대에 있었구나 하고 그냥 처음엔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그 글자를 직접 공부해보고 발음해보고 싶은 날이 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불자라면 한 번씩 외우려고 했던 천수경의 천수다라니, 이거는 인도 말로 되어 있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로 시작하잖아요. 정부업지연 는 근데 그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리는 인도 산스크리트로 여기 산토시 교수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성하게 뭐 깨끗하게 이런 뜻이에요. 정구업 진언의 뜻이 뭐죠? 입으로 지은 잘못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리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마하는 에, 크게 깨끗하게 수수리 최고로 깨끗하게 타바하 내 입으로 지은 잘못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뜻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그에 비하면 이 월인청강지곡은 발음은 좀 어려워도 뜻을 대충 알잖아요. 그쵸? 식은 죽 먹기 아닌가. 그리고 앞에 글에서 옛날 옛적 아승기겁 시절에로 시작했어요. 석가모니 부처가 전생에 구담시 고타마가 되게 한 이제 유래를 얘기했어요. 왕이었다가 왕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했다.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절 임금이었던 우리의 전생 그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임금 자리를 동생에게 넘기고 산속 깊은 곳에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스승 이름이 하필이면 구담. 그래서 고타마 시탈타의 구담이 되었다. 그 구담과 옷을 받고 있고 시내로 이제 탁발을 나갔는데 사람들은 구담의 옷을 입은 왕을 몰라보고 어, 어, 그 수행자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이 수행자랑 똑같은 옷을 입었네? 작은 구담이네? 소구담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서 이 왕은 구담이라는 이제 패밀리 네임 성씨를 가지고 수행자의 스승인 구담은 대구담, 큰 구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이었던 소구담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이제 죽죠. 그 다음부터의 내용이 이제 이게 석보상절입니다. 요것도 처음이니까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대구담이 슬허 끓이어 관에 엿쌌고 피 묻은 할갈 파 가져 정사에 돌아와 왼 옆이 닷담고 오란 옆이 닷담아 두고 니로되
이 도사의 정성이 지극하단디면 하나리 당당히 이필할 사람 다외에 하시리라. 10달 만에 왼옆이 난 남자의 다외요 오란옆이는 여자의 다외언을 성을 구담시라 하더니 일로부터 자손이 니으시니 구담시 다시 일어나시니라. 이런 내용이 뭐냐면 여기도 이제 그 세주 월인석보 사전 조선시대 국어대사전 도사는 도리 배우는 사람이니 보살을 이르니라. 남자는 남진. 옛날에는 남자라는 말을 조선시대에는 남진이라고 했대요. 여자는 여자라고 안 하고 겨집이라고 말했대요. 지금은 겨집에 뭐 계집에 이러면은 이게 별로 좋은 뜻으로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집 안에 그 있는 사람, 그 겨집, 집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었어요. 씨는 성과 같은 말이다. 소구담이 감자원에 살았을 때 구담씨 또는 감자씨라고도 불렀다.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스승인 대구담이 소구담이 죽은 걸 슬퍼하면서 죽은 소구담을 잘 이제 그 시체를 뿌려서 관에 넣고 피 묻은 흙을 파서 가지고 수행하는 이제 기원정사 같은 지금으로 치면 암자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죽은 소구담의 왼쪽 피를 따로 담고 또 오른쪽 피도 따로 담아두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 도사, 이 도리를 배우는 수행자 소구담이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성이 지극하였다면 하늘이시여 마땅히 이 피를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왼쪽 그릇에 담은 피와 오른쪽 그릇에 담은 피가 10달 만에 왼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어서 그 두 사람을 구담씨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자식이 이제 생기고 구담씨 가문도 다시 이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었다. 그의 스승 큰 구담, 대구담이 소구담이 죽은 걸 안타깝게 여겨 신통력으로 소구담의 피를 모아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대구담이 남자와 여자를 하늘에 기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타마 붓다라고 부르는 고타마 성씨가 이렇게 전생부터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월인청각지곡 4장과 5장 1절의 이야기이고, 이게 이제 지금, 석포상절에 좀 더 풀어서 산문으로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주, 사전의 활약이 눈부신데, 도사는 도리를 배우는 사람, 소구담을 지칭한다고 풀이하고 있고, 수행하는 소구담을 도사나 보살로 부른다. 아까 도사라고도 했고, 보살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15세기의 남자와 여자는 남진과 겨집이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자말이 아니라 우리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남진은 없어진 단어가 됐지만 겨집은 계집에서 이제 여자를 비하하는 이제 비속어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뭐 계집에다가 뭐 애를 붙이면은 이제 결혼하는 여자를 말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계집에다 년자를 붙이면 아주 심한 욕이 되죠. 그리고 시와 성은 비슷한 말이고, 소구담이 감자는 여기에서 달감자를 써서 사탕수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땅속에 있는 것 말고, 그 이제 수수대처럼 생긴, 수수깡처럼 생긴 사탕수수가 있는 동산에 살아서, 이제 그 고타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자씨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타마라는 성씨가 부담 또는 감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 연유, 유래를 머린석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가 바뀌어서 월인청강지곡 5장 2절부터 8장까지 아까 먼저 우리가 노래 들었던 거 부처님의 전생의 또 다른 이름
선해 시절 이야기가 펼쳐져요. 선해는 선해라고만 부르지 않고 선해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보광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연등불, 정광불, 과거, 그 전생의 부처님이죠. 과거세.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연등불이 계셨어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 선의 보살이라고 하는 선인, 아까는 도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인이라고 그래요. 선인, 수행자, 도사, 다 같은 말이에요. 보살. 선해보살이라고 부르는 선인이 500명의 외도, 불교를 믿지 않고 이단을 믿는 그 이제 외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교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500명이 선해에게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으로 만든 돈 한 입씩을 바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그 사전이 나오는데 보광은 넓을 뽀 빛광, 넓은 광명이라 하는 뜻이니 이 보광불 부처가 태어나실 적에 몸 가장자리에 빛이 등처럼 이렇게 그 방광을 했다는 말이에요. 밝게. 그래서 연등불이시라고도 하니 연은 불을 켠다는 뜻이고 또 정광불이라고도 하니 이거는 이제 소정자인데 그 정은 발 있는 등이다. 옛날에는 솥에 발이 세 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산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처는 안다는 것이니 나를 알고 남조차 알게 하는 것이니 이건 뭐예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에요. 부처를 부리시다 하나니라.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세계는 뭐예요? 하늘부터 사람 사는 땅을 하늘과 땅을 다 합한 것을 세계라고 한다.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죠. 이때 이 세계라고 하면 하늘까지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딛고 있는 발만 생각하지 땅만. 근데 옛날에는 하늘까지 다. 그리고 선인은 자기 몸을 굳혀서 굳게 해서 오래 사는 사람이니 매해 논이 아니라 산속에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논일다, 거닐다, 다니다 이런 말이 지금도 남아있죠. 외도는 바깥돌이이니 부처돌이 안에 못 든 것이다. 진리가 아닌 것이다. 법 가르치나닌 스승이요 배우나닌 제자이다. 이 말도 너무 좋죠. 스승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분. 제자는 뭐예요? 진리를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 이게 이제 제자예요. 구담시, 감자씨 이야기 이후에 보광불께서 이 소구담이 아주 먼 미래에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임을 수기는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예언이죠. 예언. 수기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석고상절에서 보광불은 우리는 보광불보다는 요즘에 주로 연등불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러나 절 이름에는 보광사가 많이 있죠. 정봉길보살님. 네. 선마산에도 보광사 있고, 말사에 보광사가, 봉선사 말사에 보광사 둘이나 있나? 그쵸? 예. 연등사는 못 들어봤어. 그쵸? 예. 네. 음. 네. 그러니까, 보광불 할 때 보광은 절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부처님 이름으로 할 때는 연등 부처님을 많이 쓰여요. 많이 알려진 과거 세상의 과거 세계의 부처님이에요. 넓은 광명이 몸 가장자리에 등불처럼 빛나서 연등, 세 발 달린 등잔의 빛과 같아서 정광불이라고도 한다. 보광불의 불은 안다는 뜻이니 여기에서 안다는 거는 내가 하나 둘 셋 넷 뭐를 영어로 원, 투, 쓰리로 아는 거 그 아는 게 아니라 그 바냐바라밀 깨달음, 지혜,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깨닫는 진리를 깨치고 그 진리로 남조차 깨닫게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이 부처이다. 아, 부처를 그래서 깨달은 존재라고도 많이 하죠. 부처를 불이라고 한자로 쓴다고 친절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을 다 합해서 부르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월인석보의 그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나는 한 번도 하늘까지 포함시켜서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때 번역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활동하는 공간, 내가 서 있는 이 공기 가득 찬, 내 눈높이의 공간까지만 세계라고 생각을 했지, 내 머리 위에 내가 눈에 닿지 않는 하늘까지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먼 우주 정도나 생각을 했지, 내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세계의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넣지 못했는데, 이 옛날 사람들은 석보상전에서 하늘까지도 세계로 집어넣구나. 우리보다 엄청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활동하는 공간만 대략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또한 여기서 하늘이란 그냥 텅 빈 공간만 아까 비행기나 떠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처럼 존재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늘 사람, 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 세계를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현대인보다 우주와 세계관이 훨씬 넓고 광활하다. 제가 어저께 경복궁 민속박물관에 갔어요. 가서 그 꼭두각시 많이 들어봤죠. 그 꼭두각시가 원래는 상여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하늘로 인도해주는 그런 그 하늘의 사자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제가 한번 꼭 가서 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선인은 자기 몸을 굳세게 해서 오래 살면서 산속에서 논이는 사람이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왠지 그들이 이제 자연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게 된 구구절절의 그 사연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너무 그 과로하다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아예 그냥 죽자 하고 들어왔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도 의사가 너는 3개월 안에 죽을 거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3년이 지나도 안 죽더니 지금 몇십 년을 내가 살아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사업에 망해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아무데 집두절도 없어서 들어왔는데 산에서 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기한테 다 먹을 거를 주고 자연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하나의 철학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닭과대 도리도자는 그야말로 도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올바른 부처의 도리, 올바른 부처의 가르침 안에 들지 못한 것을 외도라고 해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풀이는 저는 스승과 제자에 대한 단순 명쾌한 그 정의예요. 법을 가르치는 이는 스승이요, 법을 배우는 이는 제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스승다운 스승이 없고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여기에서 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불교의 가르침,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인 월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랫동안 한 3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만.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중학교 선생님도 한 두 번 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40년 강의했나 봐요. 40년 선생으로 살아왔지만 과연 나는 법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진짜 스승이었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준엄해지는 시간입니다. 어, 제 6장 월인석보 노래 여섯 번째 노래의 내용은 보광부를 만나러 가는 석가모니 전생의 모습인 선해보살이 등장을 해요.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 500명을 불교도로 교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교화에 이제 감동한 나머지 이 선해보살에게 은혜를 입은 500명의 외도 제자는 은돈을 한 입씩 바치면서 자기네들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 500냥의 은돈이 생긴 선의 선인은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500냥의 돈이 생겼는데 등조왕이 그때 세상의 왕 이름은 등조왕이었어요. 21세기 2024년에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죠? 윤석열. 예,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이듯이 이때 선해보살이 살 때 왕 이름은 등조왕이었고 그때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은 보광불, 연등불이었는데 이 보광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이바지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라에 명을 내렸더니 그 공양을 꽃공양이 제일 그 좋은 공양이었었나 봐. 그때는 좋은 꽃이란 꽃은 팔지 말고 다 왕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또 이 등조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선해보살이 들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꽃 있는 데를 따라가시다가 구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꽃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이제 꽃이 이제 뭐 세상에 있는 꽃이 전부 다 왕한테로 가버렸으니까 꽃을 구할 길이 없어서 꽃을 구하러 다니다가 구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구이는 여자 소녀 이름이에요. 마침 구이가 꽃 7송이를 가지고 계셨지만 왕의 명령을 저하여 병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날까봐 병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런데 선해 보살의 정성이 아주 지극하니까 그 병 속에 감춰둔 꽃이 저절로 솟아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까지 솟아오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꽃을 본 이제 선해보살이 이 구이라는 처녀를 쫓아가서 막 불러세워서 그 꽃을 사고 싶소. 나한테 그 꽃을 파시오. 나한테는 500냥의 은돈이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구이가 말하기를 대궐에 보내 왕께 전해서 연등불 부처님께 바칠 꽃이라 당신에게 팔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선혜가 태어난 당시에 그 왕의 이름은 등조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왕이 보광부를 초청해서 공양을 하려고 그 나라 안에 아름다운 꽃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선해보살이 꽃을 구하고자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녔으나 이미 다 솔드 아웃, 품절, 사방팔방으로 구하러 다니다가 운명의 상대 구이 처녀와 맞닥뜨려요. 구이는 이제 인도 뭐 산스크리트로 밝은 여자라는 뜻이래요. 이 구이는 해가 저물려 이제 저녁 때 태어났는데 껌껌해질 무렵에 태어났는데 구이의 집에만 해가 비치듯이 아주 밝게 비쳐서 이 아이는 햇님처럼 밝은 아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구이라고 지었대요. 구이는 그때 꽃 7송이를 가지고 이제 대궐에 왕께 가려고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병 속에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혜가 그 꽃을 구하려는 정성이 지극한 덕분에 저절로 꽃이 병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적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선해보살은 쫓아가서 구이에게 그 꽃을 사고 싶다고 간청하고 구이는 대궐의 왕께 보내서 보광 부처님께 바칠 꽃이라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실랑이를 벌여요. 그러니까 대궐은 그 석보상절에서는 큰 집이라고 나와요. 큰 집은 임금님이 거처하시는 아주 아주 큰 집. 우리가 뭐
고대광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해보살이 이게 병 속에 있는 꽃송이가 나오는 사파 그림이고, 이제 선해와 구이, 이 빨간 옷 입은 남자가 선해고, 여자가 구이예요. 저는 처음에 선해가 여자 이름 같아갖고 엄청 헷갈렸어요. 선해보살이 남자가, 나 제자들한테 받은 500잎을 다 줄 테니까 5송이만 팔아요. 라고 사정을 하니까 부의가, 이 꽃 5송이를 말하자면 이제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에 사겠어. 이런 거겠죠. 범상치 않음을 보고, 말을 건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꽃 한 송이에 은돈이 100잎이라면 어마어마한 가격 아니겠어요? 만약에 옛날에는 그 무게로 쳐도 한 돈이라고 쳐요. 은 한 잎이. 그러면 100잎이면 100돈이잖아. 100돈이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석고상절에 펼쳐진 그 흥미진진한 대화를 우리 지금 현대 국어로 재구성하면 이래요. 선혜가 은하 500잎을 드릴 테니 꽃 5송이만 파시오, 낭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부의가 무엇에 쓰시려고요? 라고 얘기했고, 선혜는 보강 부처님께 바치려 하오. 그랬더니, 부처님께 바쳐서는 또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부의도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일체 종종 지혜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코자 하오. 나도 부처가 되려 하오. 이런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그 부의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이렇게 정성이 지극하니 이 아까운 은돈 500냥을 보배를 아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꽃을 드릴 테니 나의 소원도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지만 나는 이 꽃을 팔 건데 그 소원이 뭐냐면 세세생생에 이번 생,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세세생생에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아주 굉장히 담대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해보살이 아이쿠 나는 깨끗한 행적을 닦아서 도리를 구하는 수행자이니 생사윤회에 묶이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 당신의 청은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의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꽃을 얻지 못할 텐데요 라고 아주 또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혜가 갑자기 이제 급해져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그대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소. 그 대신에 나는 계속 수행하는 수행자 생활을 할 거라서 보시를 즐겨 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나 와서 나의 머리를 달라, 내 눈을 달라, 골수를 달라, 아내를 달라, 자식을 달라 하여도 당신은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어? 그러면 결혼하리다. 이 말은 결혼하겠단 말이야, 안 하겠단 말이야. 안 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구이 또 만만치 않아서 네,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자라서 대궐까지 꽃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남은 내 몫의 2송이, 그러니까 다 합해서 7송이 꽃을 그대에게 맡길 터이니 보강불 연등 부처님께 바쳐서 우리의 세세생생 그 결혼하기로 약속한 소원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아예 주례를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누가 이긴 것 같아, 여기에서. 아주 재밌죠? 여기에 이제 인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인연에 대한 설명. 인연은 이유라는 뜻이래요, 인연. 이것도 굉장히 쉬운 설명이에요. 전생 일의 원인을 인연이라 하고, 그 전생의 일을 말미암아 후생에 일어나는 것을 과보라고 한다. 그래서 인연 과보,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인연과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과보의 과는 열매라는 뜻이고 보는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들어보셨죠? 전생 일의 인연으로 후생에 좋은 몸이 되거나 굳은 몸이 되거나 함과 같으므로 결과라 하고 후생에 되는 것이 전생의 인연을 갚는 것이므로 보라고 한다. 이 인연 과보의 뜻도 이 월인석보에 이렇게 쉽게 써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읽으셔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은 이제 그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그 욕정, 그 남자와 여자의 좋아하는 마음, 그거를 이제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서 윤회를 벗지 못하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서로 결합해서 사는 것이 윤회를 벗지 못하는 근원이라고 생사의 인연이 계속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의 부는 남편이요, 처는 아내이다. 윤회는 수레바퀴가 휘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휘돌다, 횃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번뇌를 떨쳐버리셨으므로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데 보통 사람은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이 생에서 다음 생에 인연을 지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벌레나 짐승이 되기도 해서 항상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여러분은 혹시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부처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부모, 그 남편, 자식,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동산, 동산, 집, 옷, 이게 쉽지가 않죠. 말로는 쉽지만. 보시는 재물을 베풀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보시는 꼭 재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로 베풀고 있는 것은 법보시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반갑게 하는 것도 보시예요.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칠 때 그 살짝 웃어주는 것도 보시예요. 그 깨끗한 마음, 밝은 미소, 환한 얼굴, 이것도 다 돈이 들지 않는 보시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골수는 뼛속에 있는 기름이다. 이 선해와 구의 팽팽한 한판 겨루기에서 누가 이긴 것일까? 누가 이겼을까요? 저라면 구의의 손을 들어주겠다. 일단 남자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이생의 배우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의 배필이 되겠다는 담대한 원력. 그리고 수행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남자를 꽃다섯송이로 단박에 남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한 그 용기. 거기다 자기 몫의 두 송이까지 선혜에게 들려서 부처님께 바치게 해서 보강불이 처녀의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로 나는 선혜보다 구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요. 월인석보의 이 스토리텔링은 웬만해서는 맞춤표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세종 당시 15세기 언어의 이제 그 이 말은 문장이 계속 끝이 나지 않고 끝말 이어가기처럼 이어가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의 한문책 속가보 속가시보 원문 한문에도 이렇게 마침표나 쉼표가 없는 게 또 하나의 번역하는 그런 그 이제 특징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끝이 없는 이야기, 네버 엔딩 스토리로 끝없이 이어져서 어디에서 끝맺음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렇게 색보상절에 깨알같이 재미있고 사소한 주석 이런 거 이제 읽다가 보면 진짜 그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 단숨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되는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선의 선인과 구인 왕자의 첫 만남과 시절 인연이 21세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를 설레게 하듯이 우리도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인연이 첫 만남처럼 설레고 기쁜 일 가득하기를 기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공부를 끝나고 만나는 이제 그 첫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한마디, 또 착한 일 한 가지, 뭐 아주 작은 무슨 사탕 하나라도 주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만간 이때는 책을 쓸 때는 여기서 강의를 안 했죠. 실제 강의를 만날 수 있기를 독자 재영께도 함께 발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4년째 이 공부를 제가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을 이뤘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박정민 포교사님이 아주 강의가 좋았다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오늘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드 선생님 재미있으셨어요? 예, 재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정민 포교사님, 산토시 교수님, 윤민자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예. 네,